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고향애들 다들 갔다 오게 되고 못 간 분도 있는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저는 처음에 본향이 천국이라고 이게 뭔 말인가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고향을 찾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다시 태어난 천국이 내 본향임을 생각하면서 항상 본향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생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했다는 좋은 소식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가르침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른 겁니다. 즉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또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요문답을 안 봤는데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소요문답 11번 1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미란 시작. 선미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문십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위하여 섭리하시는데 이를 위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자, 제목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섭리를 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소중하고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짐승은 짐승끼리 그렇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게 처음엔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막 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상관없이 사람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고세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즉 선악을 먹는 일을 금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뱀에 앞잡혔던 사탄에 앞잡혔던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더냐? 그러자 하와는 불평이 있었어요. 왜 모든 과일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만 못 먹게 하는가? 불평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뱀에게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고 뻥튀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평이 있었어요. 100가지 열매를 다 만드셔서 먹으면 되지 왜 한 가지를 제한하겠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까?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 왜 우리는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고 죽음을 갖는 건가? 왜 우리는 밤과 낮을 지나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뺏기는 겁니다. 뱀의 유혹으로 진짜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야, 너네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너희는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다 알 수 있는 특출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말에 하와는 그렇지 않아도 불평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럴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한 입을 딱 깨물었더니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진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게 되는데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섬기는 벌을 받게 되고 남편은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이제는 99가지 과실을 다 못 먹게 된 겁니다. 행위 언약을 어겨버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쫓겨다니며 고생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원죄라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신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생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니신 동산에서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립니다. 그러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라는 것이 담이 되어서 막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다시 열어주기 위하여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유지되는데,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라 이 뜻이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 본향인 천국을 갖게 된다는 사실.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다시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 쉽죠? 옆 사람과 인사한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들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추석 때 먹던 게 생각나요? 다들 그래, 얼굴이 이렇게 화나지를 못하네. 다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다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불교라고 학교에서 종교란에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사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으로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성에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항상 전화하잖아요. 어떤 분은 전화기 붙으면 한 2시간은 얘기해요. 계속 전화를 하시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밥 먹을 때, 친구 만날 때, 시험 공부할 때, 놀 때도. 제가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저는 똥 누면서 기도한다. 왜? 막 피똥을 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똥을 싸고 있는데 멈추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공부하냐고 하루에 점심 먹는 시간 10분 빼고는 계속 의자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이 관략근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만 가면은 완전히 피똥이 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운전할 때도 항상 기도합니다. 운전할 때는 기도하고 운전하고 나서 기도하고 운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눈도 기도해요. 자, 눈 감고 기도하는 것과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차이점이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보고 기도를 해서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 뜨고 기도하면은 막 다른 것이 막 왔다 갔다 보이니까 막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좋은 것도 슬픈 것도 귀한 것도 또 나쁜 것도 다 합쳐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다 나에게도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보통 1시간은 기도하고 토요일이면 성도들의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는 갔다 오기도 해요. 나는 어제 반옥수술 때문에 외국에 간다고 안 왔는지 알았어. 그래서 어제 전화를 안 했더니 오늘 딱 보니까 오셨더라고. 어제 왔어요? 일단 매일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센터의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지인, 친척, 국가와 또 세계적인 문제, 또 사역자들과 선교사님까지
그러면 1시간 걸려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해서 제일 좋아해요. 근데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 왜? 새벽 5시에 깨어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전사님이 야, 너 아무래도 목사가 되어야겠다 할 때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 아버님 중풍에서 고치려고 하나님 치료인사를 내려달라고 새벽 기도를 청년 때 일주일 가봤는데 하루 종일 헤맸어요.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사진을 막 돌려버리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하나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길을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야곱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는 과정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요. 여러분 돌로 베개 삼아서 잠이 안 와요. 아파 머리가.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골아 떨어진 거예요. 밤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이곳에 오기까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다시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삶이 자녀 손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나의 자녀 손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줘봤자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쓰면은 나쁜 길로 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뭘 남겨주겠습니까? 나의 본향 천국 백성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손을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달하셨는데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고 말씀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운명하시니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만 하면 아멘. 그 죄값이 사라집니다. 아멘. 낙서한 것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더러워진 옷을 빨래해서 희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아멘. 이제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에겐 영생의 복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있는데 매달 열매가 맺히는 것. 그리고 그 잎사귀는 우리를 영원히 소생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잎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세트로 왕노로 타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영생 복락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이 세상이 종이짝같이 다 태워버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부활하여 부활체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유한계열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새벽닭 울전에 3번을 모른다고 하죠. 그때 새벽닭이 울자 그는 통곡을 해버립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결을 베드로는 어느새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같이 잡아 처형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이웃과 이웃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에서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날 한 명 데려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야 좋지.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 누굴 데리고 올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주일 해보면은 전 교인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어떨 때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권능을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 권능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 이야기할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돼요.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집사님,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는 전도에 열이 나서 토요일 날이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모셨던 군대 상관이 명예형태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쫓아가서 막 전도를 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봤는데 사라졌대요. 가서 막 두려번거려 보니까 이 건물 사이사이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 왜 숨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만 보면 질린다 질려. 내가 이상하든지 네가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서 대장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 대시합니다. 근데 결국 집안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서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네가 좀 갔다 오게. 그래서 쫓아가서 딸과 사위를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장인거를 만약에 가봅시다. 그리고 두 사람을 태우고 막 복음성을 틀어놓고 올라갔더니 복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위가 딸이 마음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혼한다는 얘기가 쏙 빠지고 장인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대장이 교회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 데리고 오라 해서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막 여러분이 가슴이 아프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는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값을 치기 위해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저는 지옥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군대 마귀가 저를 엄습해서 3일 동안을 눈을 못 감았어요. 눈만 감으면 군대 귀신이 막 저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안 잤더니 땅을 밟는 게 아니라 구름을 밟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악산에 눈 내린 그날
그 산에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려고 하다가 여수인 비구니를 만나 진짜 살려달라고 거기서 절을 했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한테 스님 오늘은 절에서 절을 하지만 내일은 교회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했더니 그거야 당신 마음이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절을 가든 교회 가든 살 길을 찾기를 우리 어머니도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그날 저를 전도했던 고시원의 권사님을 모시고 관악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위선자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지만 하나님 뺐습니까? 다 죄입니다. 막 울었다니까. 그때 권사님이 제 등에 손을 놓고 막 기도해주고 됐다고 해서 그날 따라간 곳이 여의도 순복교회. 저녁에 갔는데 다음날 새벽에 왔어요. 교회가 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교회가 뭐 하루 종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특별한 교회더라고요. 특별 집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3일 만에 잠을 자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제 얘기 한 몇 번 들었어요. 이게 제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 나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미워도 내 가족, 내 가족, 이웃,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미워. 특히 가족들은 뭐 너나 봐라. 막말을 막 해. 그러나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돼. 나에게 맡겨진 가족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이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의 가족은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물어보실 때 미워서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날 위해 뭐 하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너를 맡겨진 가족과 친척 이웃들은 너를 맡겨진 십자가예요. 지기 싫어도 져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얘기를 전해야 돼요. 전해서 그가 믿고 나오면 복된 자가 되는 거고, 전해도 듣지 않고 제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야. 그럼 불 끌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못 꺼요. 불이야! 소리를 질러야, 그리고 소방서에 빨리 전화를 해야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급하고 위급한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말하기 힘들면 교회 전도지 하나 주세요. 이거 읽어보시라. 그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이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이 있습니다. 미우고 꼴보기 싫어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사오니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향 천국이 싸운데 날마다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려 나이다. 아멘.